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문 총재님께서 수많은 고문을 받고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입장에서 하늘 앞에 하신 유명한 기도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한 문 총재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고문과 감옥은 나의 스승이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별의별 수욕을 당하면서도 나에게 고문을 하는 이놈의 자식, 너의 몽둥이가 나한테 굴복해야지. 너의 몽둥이와 너의 손이 나한테 빌어야지. 이놈의 자식, 쳐라, 쳐라 한 거예요. 그러니 고문하는 놈도 악에 받쳐서 나를 더 치고 고문하다 보니 나는 고문 중에 고문을 받았어요. 그것 말하면 비참하지요? 내가 당한 모든 수모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비밀로 남겨가지고 영계까지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요. 왜? 자식들이 알면 아버지의 원수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까봐 그렇습니다.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사탄을 사랑하고 원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놓고 가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문총재님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이 당한 고문과 순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께서 당한 상처와 아픔은 나 혼자 스스로 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가 당한 순환과 고문의 노정을 알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흑암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아픈 지난 날을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우리 문총재님이신 참 아버님께서도 하늘 부모님의 지난 날의 고통과 아픔을 알려고 할 때, 점점 그것을 파헤치려고 할 때, 아버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감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아버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더랍니다. 야, 내가 그런 간증을 아버님 앞에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부모 중에 부모구나.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그 지난날의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그 한의 내용을 아버님이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식 앞에 자신의 고통과 서러움을 숨기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인 걸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부모 중에 부모구나. 진정한 부모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자식들 앞에 털어놓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으셔서 지난날 사탄과 싸우면서 원수와 싸우면서 당신이 당했던 그 고문과 어려움을 내가 영계에 갈 때까지 내가 이것을 비밀로 해가지고 밝히지 않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결국은 사탄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원수를 극복하고 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이런 지난날에 내가 당한 수욕과 고문을 자식들 앞에 다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 우리 참 아버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내가 고문받은 것을 기억하고 원수를 기억하는 것이 앞서면 사랑을 중심 삼고 원수까지 극복하고 이루어야 할 평화 세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이상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문하던 일본 고등계 형사 몇 놈들을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놈들을 제일 먼저 총살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한국이 해방되어 가지고 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원한을 맺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을 때 내가 그들의 보따리를 싸줘 가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잘 피신해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복을 빈 것만이 아니라 원수가 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살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다만 용서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원수를 도와서 원수를 살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위한 진정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원수를 용서만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원수 노릇을 한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도움을 주어서 그 원수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심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을 보면 하늘이시여,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신세를 질 수 있게 하시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자연굴복시키려면 원수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원수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연굴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듣기를 따라 나온 지 올해가 50년이 됩니다. 수많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넘고 넘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가인과 아벨의 관계, 교회 차원에서 가인과 아벨의 관계,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나가서 이제 대륙회장까지 했으니까 대륙 차원에서의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정말 용서는 하는데, 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나쁘게 만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때는, 야,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미국에 있든 남미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아무리 비행기 값이 비싸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성화식에 내가 참여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뭡니까? 내 마음을 바로 잡았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민족은 그 언덕을 나한테 갚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일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한국을 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에게 참사랑을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원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여 야간 도망을 시키던 그런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젊은이들이 선생님을 대해서 그 은덕을 갚아야 돼요. 일본 나라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오히려 내가 30대에 감옥살이 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 일제 치하에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민족의 비참함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교육이에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문총재님 참 아버님께서는 지나놓고 보니 젊은 시절에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일본의 무자비함과 한국 민족의 비참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일본을 더 사랑할 수 있고 한국의 비참한 그런 역사를 알게 해주신 하늘 앞에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참 부모님을 고문이라고 하는 과정과 감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참 아버님을 훈련시켰다. 이런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종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나놓고 보니 고문과 감옥은 나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회상을 하십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감옥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아무리 애국자의 말을 듣고 애국자들이 남겨놓은 서적을 읽었더라도 실감이 안 났어요. 그거 믿을 수 없었어요. 책은 마음대로 생각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고문을 받고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그 동지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비로소 한국의 비참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을 누가 해방하느냐를 놓고 내가 의무감을 가지게 한 것도 감옥에 들어가서예요. 그래서 감옥이 선생님에게는 위대한 선생이 되었어요. 아시겠어요? 또 이북에 들어가 가지고 3년 가까운 감옥살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공산주의가 인류 앞에 어떠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공산당을 제거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승공연합을 만들어 공산주의 반대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문총재님 참 아버님께서는 지나놓고 보니까 젊은 시절에 감옥에 갔던 것이 참 아버님께는 위대한 선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한 자리에 보내놓고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한 것은 현재 주어진 비참한 현실을 알고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참 아버님과 같이, 문 총재님과 같이 내가 겪는 고생과 고통과 억울함과 어려움을 놓고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희생과 억울함을 겪는 것은 하늘의 지난 날을 경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고난과 고난이 만나면 정이 듭니다. 고통과 고통이 만나면 정이 듭니다. 억울함과 억울함이 만날 때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과 고난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 지난날 하늘 부모님의 억울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총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신앙이라는 것은 최율이다. 신앙은 최율함으로써 가까워지고 정이 되는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총재님 참아버님께서 고문을 받으시면서 하늘 앞에 했던 유명한 기도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총재님께서 고문을 당할 때 거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싫어하는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기독교의 목사들을 많이 끌어다가 이제 고문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당할 때 많은 목사들, 그들의 주요 기도는 주로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베드로의 옥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참 놀라운 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은 그러한 기적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날 것을 알고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하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을, 기적만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들의 최후는 모두 사망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어떤 기적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원한을 퍼붓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모두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께서, 참아버님께서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목격하신 것이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공산당이 하는 그런 뭡니까? 그 고문에 견뎌내지 못하고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심한 고문입니까? 그 자리에서는 정말 살아나가겠다고 기도를 하고 기적이 벌어질 것을 기도했지만 그런 기적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기만 합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저주, 하나님에 대한 원한을 퍼물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모두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번을 고쳐 죽는 죽음의 연속의 상태라면 불신하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은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을 죽을 때 그 고통,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죽잖아요. 그런 고통이, 그래서 한 번의 고통은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극복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런 시련이 오고, 세 번 그런 시련이 오고, 100번 그렇게 고문의 연속이 와가지고 그런 고문의 연속의 상태라고 한다고 한다면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배고픕니까? 배가 안 고픕니까? 아니, 한 끼만 굶어봐도 벌써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100번을 고쳐 죽는 죽음의 연속의 상태라고 한다고 한다면 불신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 한번 보십시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머리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가 흐르고 양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양다리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정말 로마 병정이 뭡니까? 창으로 찔러가지고 예수의 가슴에서 피가 흐릅니다. 정말 사망의 자리죠.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하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야, 정말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용서한 기도를 했다. 야,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의 그런 기도.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원수까지도 소화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자리에서 피를 흘리는 자리에서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결국 예수가 죽고 나서 2000년 역사의 역사를 이렇게 리드해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참사랑의, 예수의 그 참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아버님께서도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렇죠? 고문을 당하는데 얼마나 심한 고문인지 이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그와 같은 것을 반복을 하는 자리에서 참 아버님께서도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원수가 참 아버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음성을 3번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예수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아버님, 문총재님은 고문하는 사람을 놓고 진심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심한 고문을 하는 그 원수를 놓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그 원수가 세 번이나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원수가 그의 악마의 주체인 사탄에게 한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원수의 고백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실 나는 공산당이고 나는 과거에 목사였던 사람이었어. 나는 목사들을 많이 죽였어. 그런데 선생의 기도를 듣고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듣고 선생님이야말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참아버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 문총장님의 답변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 빨리 하늘 앞으로 돌아오너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문총재님인 참아버님께서도 원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런 과정을 놓고 볼 때 문총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고문을 받잖아요. 정말 그 고문을 받고 우리 문총재님의 그 재림주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고 용서를 하고 그를 품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 이러한 그 뭡니까? 그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런 고문은 바로 재림주님의 사명을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인계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재림주가 그냥 재림주가 되는 게 아니고 참부모가 그냥 참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재림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얼마나 어려운 노정을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4천년 만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해가지고 인류의 영적인 구원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고문을 치렀던 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참부모님께서 어려운 십자가의 노정, 고문의 노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수고 없는 은혜는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은혜가 남아지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는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수고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공짜로 얻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재림주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가야 되는 노정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없는 은혜는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고, 예수도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고, 참 부모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면 다 망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 없는 은혜는 다 흘러가는 것처럼, 아, 오늘도 내가 하늘을 대신하고 땅을 대신하고 참부모님을 대신하고 조상들을 대신해서 수고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